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점령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점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점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점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점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점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저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제15장 오늘은 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내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나무를 대하여 덮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틈을 이끌고 나가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사장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계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방에서부터 그 가나안 문화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기엔산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노아 족속과 같이 묵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신득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랑거리가 그의 삶에도 뭐 있겠죠.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다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갈대아 우르는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 거기에 있는 한 아브라함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멸망,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죠. 갈대아 우르의 그 땅에 있는 한 장차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선택하여 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죠. 이게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 죄악의 도시에서 건져주신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주신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물질적인 복을 상징하기도 하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이런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죄악에서부터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증표를 구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증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의심이나 불신앙의 반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보다 더욱 큰 확신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정말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할 때 도저히 자기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봐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려도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또 이번에는 다른 곳에는 다 이슬이 안 내려도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생각을 그냥 다 따라가 주시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보여주겠다. 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 다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 시계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10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확신하고 싶으니까 그 증거를 구하자. 그러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준비해서 이것을 쪼갰습니다.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게 놓아라.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준비하는데 그거는 쪼개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도록 하는 것을 준비시킵니다. 이 행위는 생명을 걸고 지키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시죠. 생명.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두 쪽 난다. 지금 암소, 암염소, 순양을 가운데로 중간을 쪼개서 마주 대한 것처럼 해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약속이다 이런 뜻이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말씀 보면 소개가 그 산천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솔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짐승들의 이 솔개가 되어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자꾸 의심케 만들고 그 약속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그 약속을 자꾸 깨트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그 귀한 은총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의지적으로 쫓으셔야 돼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설계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냥 설계가 내려오는구나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셔서 그 약속을 확실히 지금 해주시는데 설계가 방해를 하고 있을 때 쫓으셔야 돼요. 마침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가 지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틀 때는 그걸 막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소리가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방해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쫓아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멀어지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솔개가 있을 때가 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솔개를 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해질 때 깊은 잠이 임하였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말하는 깊은 잠은 초자연적으로 깊이 재운 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을 자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잠이 임하고 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하게 될 어둠의 역사를 예감하여서 다가오는 두려움이죠. 장차 후손들이 이 어둠이 임하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장차 너의 후손들이 이런 큰 어둠이 임하게 될 거다.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시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큰 어둠의 내용이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거다.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다시 이 모습을 올 텐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다른 이민족들에 비해서 이방에서 객이되고 고생을 하게 돼. 그렇지만 4대 만에 4대가 지나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의 목적도 있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편협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자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공의로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라.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큰 흑암의 그런 역사가 다가오고 아무런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 주시는
인자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 거다.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400년의 세월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내 후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에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후손들이 당하게 될 큰 흑암과 두려움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가죠. 오늘 말씀 보면 연기나는 화로 그리고 타는 횃불 이렇게 나옵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짐승들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났어요. 타는 횃불 그리고 이 연기나는 화로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손잡고 여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타는 화로 그리고 타는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쌍무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두 쪽이 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가운데를 지나 그래서 우리가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횃불 언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또 걱정하지 마. 너의 후손들이 흑암을 만날 때가 있다.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를 당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 세상의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겠어요.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다 하지 못해도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 다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 하나님 그거에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18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팔레스틴 지역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죠.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날이고요. 언약이 사실은 성취된 것은 사실은 한참 뒤죠. 오랜 세월 뒤에 언약이 체결되죠. 언약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날과 언약이 이루어진 날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은 우리가 인내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오늘 이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쪼개지겠다라고 하셨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약속이 파기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뵙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술개들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술개 같은 세력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재직들로 부름받은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귀한 종들 주신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직임은 다르고 직분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아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